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론 신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이 새벽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기대는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대가 예수님의 존재를 왜곡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오신 이유들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에 맞춰 껴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8절의 앞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맞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기다릴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해방시킬 존재인지 자신의 사슬을 풀어줄 존재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지금의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와 같이 61장 1절에서 3절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세례 요한과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것들로 자신을 증거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할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굳이 언급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 정정된 내용은 24절의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24절부터의 내용은 갑자기 주제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변화되는 내용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하나님의 일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부터 세례요한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신앙을 대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을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시 말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특별히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과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들에 대한 충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에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그리고 그 계층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입견들이 그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선입견이 요한에게도 존재하듯이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들이 예수님 자체를 오해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사역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우리의 기대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삶이 더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 혹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 즉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경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제외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내 필요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길,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기대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일하실 때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고, 그럼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이고 고통받고 아픔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